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우리 혼자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다. 주님이 결과가 이래요. 너희들 혼자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또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혼자 할 수 없다. 바울이 그걸 깨달고 그걸 만난 사람이죠. 절대로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의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다. 바울이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만난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육신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육신의 힘으로는 신앙을 지켜낼 수도 없고, 또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 지식이요,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됐을 때는 생명의 존재가 돼서 생명을 살려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우리의 혼자 할 수 없다. 주님과 함께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의 존재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건 뭐야? 계속 갈등하는 거죠. 갈등이에요. 이 죄는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뭐예요? 정죄를 시키죠. 너 이렇게 했냐? 너 이렇게 살잖아. 너 이러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또 벗어나서 너는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자꾸 정죄를 시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래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우리를 정죄시켜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그런데 너 이 말씀에서 지금 벗어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하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법이죠. 생명이세요. 성령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는 자꾸 누가 갖다가 우리한테 줘요?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죄를 뿌려놓죠. 우리 안에 자꾸 죄의 마음들과 죄를 따라가도록 자꾸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영이에요. 죄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자꾸 미혹을 시키죠. 미혹을 시키고 실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신대로 자꾸 살게 하는 그 힘이 사단의 일들이죠. 죄의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그게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죄는 뭘 만들어내요? 사망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벗어나서 죄를 자꾸 따라가면 자꾸 뭐가 돼요? 사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자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죄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생명이 오셔서 죄는 사망의 영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사망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 오셔서 사망의 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영을 끊는다 이 말은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자꾸 죄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그죠? 율법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배를 받은 자들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는 사망이거든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고 또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안에 살아가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결국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뭐가 왔어요? 사단이 부추겼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뭐예요? 거짓으로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단이 미혹시키면서 먹어라 그랬죠. 먹어라.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만물이 우리에게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만물이 우리한테 가시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스리는 복과 번성의 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쫓겨나갔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는데 만물이 가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만물이 가시를 내기 시작합니다. 반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만물이 반역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한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물이 우리한테 불순종이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물이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뭐예요? 그 상태가 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물이 가시를 내더라. 그러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시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 뭐예요? 의로운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신 믿음의 역사들, 이게 다 율법의 요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생명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생명의 영이 오셔야 죄의 사망의 법을 끊어놓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 보세요, 죄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죄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반역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는 뭐예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영이 와서 미혹과 유혹과 실족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역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 죄라는 게. 그러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그 죄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뭐예요? 그 유혹을 통해서 먹었단 말이죠. 먹은 거. 근데 먹음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뱀,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 먹어버린 불순종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사단의 영이 결국 우리 안에 사망을 만들어요. 그런데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음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5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이 생명이 영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없다. 자, 6절에는 이렇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죄를 받아들이는 육신의 생각. 아담이 뭐예요? 결국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먹는 날엔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이 내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됩니다.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자. 그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된 그 생각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믿음은 평안이 온다니까. 그 생명이 역사될 때 평안이 오죠. 자, 7절에 이렇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체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은 모든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가 세워놓은 거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육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이 중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옳고 틀리고의 기준도 자기 생각, 어떤 계획도 자기 생각, 모든 게 다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이 일어날 수 없죠. 순종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누가 원수가 돼요? 누가 원수예요? 사단이 원수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뭐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역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자체가 사단의 영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죠.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됩니다. 굴복이라는 건 결국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안 돼.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종이 창조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순종하라는 거거든.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어둠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 안에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시려고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면 우리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나면 만물이 거역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 힘 능력으로 하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만물이 거역을 한다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니까. 불순종하면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요 뭐예요? 막힘이 있고 묶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원수가 막혀놓고 묶여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 안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서 도리어 만물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니까.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나가는 거고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했을 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거든.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사니까 사망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순복할 수도 없다. 생명의 영이 없으면 자꾸 사망의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육신적이었잖아요. 육신적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 바울은 뭐 신앙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지식으로는 살 수 있는 신앙이 되지만 진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죄로 인하여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뭐야? 죄로 인하여 죄는 내 안에서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 예수로 다시 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있는 줄 아셔야 돼요. 문 목사님 주일날 그러잖아요. 저 안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정말 저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일부러 와요. 비행기 타고 와요. 정말 이런 은혜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진짜 이런 곳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밥 먹으면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자기는 아는 거는 배운 거는 전할 수 있지만 진짜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 밥 먹으면서 목사님 진짜 이런 벌써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벌써 말씀이 선포되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자기를 막 확 바꿔 놓으신대.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 오랫동안 너무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잘 묻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막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열변을 토하시더라. 지금도 보고 있죠, 뭐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 데서 안 변했다는 건 그건 어디 가면 그건 완전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안 변했다 이러면 딴 데 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영으로 역사하는데 안 변한다. 진짜 그런 임재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신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그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죽은 자가 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자와 완전히 순종하는 길이 달라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만물이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만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가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고 정복하라고 주셨고 번성하라고 주셨고 충만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스리는 그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만물이 다스려지고 번성해지는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회복되는 게 결국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범, 규칙을 이루어내는 자들, 그럴 때 뭐가 돼요? 만물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피조물 만물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땅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땅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따라가거나 사망의 영안에 지배를 받거나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죠. 회복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망의 영안에 자꾸 지배를 받고, 근데 생명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서 순종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리잖아요. 행하는 자리, 실천하는 자리, 실제가 되는 자리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가시와 엉겅퀴가 불순종에서 났던 가시와 엉겅퀴들이 순종함으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의 영을 끊어놓을 때, 죄를 끊어놓는다는 죄는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이 죄라는 자체는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예배소서 2장에 보면요, 죽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공중 권세, 세상의 영을 지배받았고 세상의 영, 공중 권세를 따라다녔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케 하는 영들이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뭐예요? 불순종케 하는 영이 됩니다. 불순종케 하는 영이 되니까 사망 같은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결국 생명 안에 들어간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 안에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는 영혼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앞에서의 생명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면 범사가 잘 되죠. 만물이 회복되죠. 가시와 엉겅퀴가 끊어지고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니까 뭐가 와요? 육신의 걱정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원리예요. 영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그 삶의 원리는 생명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결국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영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의 영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들이 끊어지는 거죠. 죄라는 건 반드시 사망이라니까. 사망. 근데 이 죄라는 게 자꾸 어디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자꾸 우리 안에 틈을 타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지. 욕심. 욕심이라는 게 결국 육신의 일,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이 욕심이요 죄를 만들어내요. 욕심이 커지잖아요. 그럼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육신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게 자꾸 욕심이라는 게 욕망, 욕심,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걷지도 심지도 못해요. 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이게 어디서 왔냐? 욕심, 욕망, 탐심. 이 욕망이 커져버리면 자꾸 죄를 따라가죠.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자기 중심에 욕망이 부득하고 이 죄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명과 상 안에 못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육신의 힘 갖고 못해요. 자기 혼자는. 아무리 뭐 육신적으로 내가 뭐 뛰어나고 뭐 육신적으로 뭐 많이 알고 여러분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육신의 힘 가지고 그 지식이 실제가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아니 욕심과 욕망과 탐심에 그냥 가득 차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식 안다고 이 하나님 말씀 지식만 안다고 이 지식 안 거를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요.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끊어주셔야 돼요. 해방한다는 게 뭐예요? 해방, 자유거든요. 자유. 해방시켜버린다는 건데 자유를 주시는 건데 이거 갇혀있어서 갇혀있기 때문에 해방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의 생명이 법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끊어져야 돼요. 죄가 끊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죄는 자꾸 뭐예요? 사망을 만들어내는데 이 죄는 자꾸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욕한다니까. 여러분 거욕을 해요. 특별히 불순종 영의 이 뭐예요? 세상의 영이 그걸 세상의 영.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볼래요?
뭐라 그래요 오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허물, 허물 뭐야? 실수, 뭐 그죠? 이런 거.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셨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죠? 풍조, 풍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더니 뭐가 역사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어떤 영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영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영이다. 이게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죄의 영이죠. 죄. 불순종.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도 뭐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죽은 우리를 뭐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의 영이 오셔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예요. 그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잘난 척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뭐 이거 해서, 내가 저거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해?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선한 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선하다 기준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일은 뭐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된 그 빛이 선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고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땐 선한 일이 안 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진리에 순종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나온 빛,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선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편 만들려고 그러고 당지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이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선한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잘라버리고 막 무너뜨려버리고 막, 그 선한 일이 될 수 없나?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뭐예요? 긍휼히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일이야. 그렇잖아, 그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하셨다. 너그럽게 용서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네. 네, 오늘 죄는 뭐예요? 불순종케 하는 영들의 역사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칙, 세상의 삶 이걸 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케 되니까 선한 일이 안 나와. 자꾸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자꾸 와해시켜버리려고. 진리 안에서 나온 선한 일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굉장히 착하다고 해요.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자칭 착한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근데 가면서 하는 일은 뭐야? 자꾸 사람들을 갈라놔. 분쟁을 만들어. 그 진리 안에서 선한 일이 안 된다. 이렇게 되세요? 내가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우리 시어머님을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굳이 안 오신다는 걸 굳이 모셔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고. 굉장히 착하세요. 좋으세요. 근데 이간을 잘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로 이제 막 이 자식 나쁜 말 이제 이 자식 나쁜 말 이 자식한테 자식 간에 이제 나쁜 거를 자꾸 전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세요. 본인이 선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간을 시키고 자꾸 참소를 시켜요. 근데 성경에는 사단은 이간의 영이고 참소의 영이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막 그 자식끼리 막 싸움을 만들어. 그리고 자식끼리 나중에 등 돌려.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큰 며느리가 안 와. 너무 상처가 많다. 내가 이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꿔드렸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고맙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착한데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죠. 하나님 안에서 안 살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 집안에 그 내력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다 착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우리 시어머니 위에 할머니가 그렇게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대로 배우니까 자식들도 배우죠. 내가 이제 결혼해서 시댁을 갔는데 되게 좋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막 다른 사람들 흉 말만 하는 거야 모이면.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또 우리 집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집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또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남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남 흉보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사람들 다 무너뜨리죠. 형제들끼리 다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착하다니까요. 본인이 착하다고 하고 본인도 착하세요. 근데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에 순종하여 나와야 선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속하여 그 생명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때 나오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선함이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중심이 되면 육신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육신의 일이 자기는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선한 일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스스로가 자기가 옳다 하여 선하다고 생각한 육신의 중심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십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약속 안에 회복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지.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는 자들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복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복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